여기 보시면 생각의 결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결과다. 너희들이 멸망하게 된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바벨론보다 약하니까 잡혀 먹었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많은, 특별히 그들은 압제와 포갑, 갑질하는 그런 일들,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과부와 고아와 객들을 그들이 돈도 없고 배경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막 그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그들을 억압하고 짓눌렀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서도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 하고 보니까 그것은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 아니, 내가 나 혼자서 머리 들고 다니면서 나 혼자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큰 영향을 미치겠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그거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사단 마귀는 우리의 생각의 틈바구니를 끊임없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얘기하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우리 생각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성공을 했을 때건 실패를 했을 때건, 영욕이든 안 그러면 그의 모든 배경 속에 뭐가 있느냐?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수혜자가 되든지 아니면 생각의 희생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어떠하냐, 그 생각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만들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혼자 몰래 하고 있는 생각이니까 남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다른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나 혼자 생각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책이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이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이 사람 됨됨이를 만들어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싸움은 우리의 생각의 싸움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 여기에서 정말 핵포탄이 터지는 것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생각을 장악하실 것인가, 누가 더 올바르게 혹은 비뚤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통제해 갈 것인가. 우리의 진짜 싸움터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나 산업의 현장이나 무역의 현장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전쟁, 입시와 같은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중요한 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현장이야말로 진짜 전투의 현장이고 전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이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잘못했길래 자기들의 생각이 잘못한 것 때문에 재앙을 초래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 두 가지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옛날 거 진부하다는 것입니다. 쾌쾌 묵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거 그거 지금 시대하고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날 구닥다리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신의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성경 얘기는 저 먼 나라 얘기 같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지나 주간지나 아니면은 다른 월간지 같은 것들, 매체들을 보면서 지금 생생한 업데이트된 최신 뉴스를 받으려고 하지, 성경 말씀 같은 거, 클래식, 고전 이런 것들은 먼 얘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잖아요. 아니 뭐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옛적 길, 곧 선한 길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적 길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가 있죠? 뿌리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이파리로부터 줄기와 이렇게 쭉 더듬어서 들어가 보면 뿌리가 나오도록 돼 있는 겁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있어야지 나무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들은 지금 현재의 삶만 들여다보고 있지, 자기들이 어디에서부터 연유되어서 어떻게 해서 근거되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뿌리를 더듬어서 보지를 못했어요. 나무가 뿌리가 없는 거는 말라서 죽어야 되잖아요.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없는 의식은 말라서 죽는 거예요. 뿌리 없는 의식은 이 근원 자체가 없는, 근원 의식이 없는 그런 생각들, 그런 존재는 말라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갑자기 땅에서 솟아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모든 가족적인 삶이나 우리의 사회 현상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뚝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옛날 것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마치 최신의 것을 누리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픈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사의식이 없었습니다. 역사를 그들은 그냥 단지 옛날 얘기, 옛날에 어떤 고사를 듣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선조들과 그 전전부터, 태초로부터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로 닿는 그런 뿌리의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조상 쭉 올라가서 마침내는 하나님께까지 닿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닿는 모습. 역사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닿는 영적인 의식을 배양해야 됐는데 그들은 그거를 가지지 못했어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를 울리게 했는데 그들은 나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어떤 나팔 소리일까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뭐 전쟁을 선포하거나 절기가 되거나 뭐 속죄일이 되거나 이러면 나팔을 울리도록 돼 있어요. 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는 무슨 소리죠? 바벨론이 침략할 것을 대비하라고 하는 경고의 나팔 소리였어요. 근데 그거를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대한 역사의식이 없으면 현실에 대한 인식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실에 대한 인식은. 그런데 그들은 현실 인식도 제대로 갖추지를 못하고 그 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똑똑하고 영리하고 나름으로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 현재 자기들의 귓전에 울리고 있는 경고 나팔 소리조차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현실 인식 자체가 완전히 제로가 돼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들, 하나는 뿌리를 찾고 더듬는 그런 역사의식, 또 하나는 현실을 제대로 보고 파악할 수 있는 현실인식. 이 두 가지 생각을 그들은 가지지를 못했어요. 하나는 클래식한 것입니다. 하나는 아주 업데이트된 최신 뉴스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영성은 어느 한 곳에 그냥
집착이 되어서 거기에 고착돼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한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고래로부터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그 역사적인 전거를 내가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오늘날 살아가야 되는 현실의 문제를 바르게 직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이 그들은 갖추지를 못했다, 그들은 결여되어 있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나 몰래 나 혼자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떨어져서 어디에선가는 그것이 착상이 되고 거두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속 반복되고 있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 긍정을 심으면 긍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부정을 심으면 부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심었으면,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도로 심었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으로 결실을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감사로 심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로 결실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자아내는 것입니다. 생각은 내가 혼자 몰래 아니면 나 혼자서 은밀한 곳에서 내가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구체화돼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영성은 생각과 비슷한 것입니다. 영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람이고 호흡, 숨결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하는 것입니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합니다. 생각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 결과를 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그들 바벨론이 말을 타고 와서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자아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구체화시키시고 현실화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30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고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답니다. 누구를 버리시냐고요? 누구를 버리십니까? 생각을 버린 사람들, 생각을 방치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옛적 길, 곧 선한 길,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그런 역사의식을 포기한 사람들, 하나님 포기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들어야 될 현실적인 경고의 그 귀 막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간구에 귀를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벌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지킬래? 보화를 지킬래? 명예를 지킬래? 아니면 어떤 지위를 지킬래? 뭐를 지킬래? 지킬 만한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생각을 지키는 것보다는 덜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키면 거기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오지만, 그러나 생각에서 패퇴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생각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죠? 성경에서 다윗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하 7장 7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3절에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이제는 전부 다 평정했습니다.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백향목 궁을 지어서 거기에 기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다가 갑자기 가책이 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궤는 텐트 아래 있구나, 천막 아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받아서 나단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당신의 뜻대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온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보시면 7장 4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면서 어떤 곳에서 어느 지파 어느 자손에게 내가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난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어째서 너는 그렇게 갸륵하고 태견한 생각을 말할 수 있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인들이, 많은 선인들이 그 장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궤는 원래 장막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연시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전통으로 내려왔으니까 그것을 의뢰히 그런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당연시 되던 거, 의뢰히 생각하던 거, 그래 그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 라고 말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창의적인 생각이, 그런 사고가,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들이 앵무새처럼 뭐를 이렇게 받아서, 아니면 복사기처럼 그냥 선생님이 불러준 걸 잘 암기해서 잘 썼다. 옛날에는 그것이 통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것은 나오자마자 옛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계속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것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것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있는 처지를 하나님과 빗대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아래 있도다, 장막 아래 있도다. 자기의 처지에 비추어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먼저 챙겼잖아요. 내가 내 백향목 궁을 먼저 해놨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다윗도 완벽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가 진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면 그는 자기 궁궐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장막을 지어드렸어야 옳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다윗이 불완전했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일말의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붉은 마음, 그 헌신의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느 누구에게, 어느 자손, 어느 지파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너는, 내가 너를 목장에 그 양떼를 치는 곳에서 뽑아내어서 내가 너를 위대한 이름으로 내가 세워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죠. 그가 정말 누가 뭐라 해도 명실상부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죠.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역시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서 비록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거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내가 몇십 시간, 몇백 시간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1년에 성경을 몇십 독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루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는 것, 그걸 위해서 내가 용기를 내고 다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묵상하는 것, 그 일을 중단했지만 다시 또 시작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은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 동구 밖에서 남루한 행색에 거지가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에이, 어떤 또 거지가 또 동냥하러 오는 모양이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 거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노인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먼 데서 아른아른 보이는 그 그림자를 보면서 저거는 집 나간 둘째가 틀림없구나 이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저 동구밖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이 아들놈은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스러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냄새나는 그놈을 덥석 안아서 막 뺨을 부벼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 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로 조금만 나아가면 하나님은 버선발로 튀어나오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나를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구나, 나를 향하여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구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자신의 생애 양식으로 삼기를 원하는구나, 버선발로 뛰쳐나오셔서 맞이하시는 거예요. 이번 연휴 기간이 우리에게 영적인 공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비록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연휴 기간 동안 영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전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100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생각 잘하는, 생각의 단초를 잘 여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